제가 중학교 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 책을 좀 더 많이 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내가 중학교 때 책을 좀 더 많이 읽었더라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대학교 때에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내가 공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잠시 동안 내가 문과로 다시 대학을 다니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믿음의 그 선배 형이 대학을 다시 하기보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하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다른 대학에 지원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그때 다른 여자를 선택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로 혹은 대학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인생을 반복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것이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삶의 의미와 목표, 비전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며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5절과 6절은 그런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증함으로써 비전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옛날 번역으로 보면 시종, 즉 모세에게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그를 도우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지를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과거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제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과거에 속한 사람들, 즉 옛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대 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인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죽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에 적합하지 않은 나의 옛 습관과 가치관이 변해야 내가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나의 원대한 계획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으신 계획,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약속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는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약속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도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그 약속과 비전,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불신앙한다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못된 성들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삶에 합당하지 않은 부패한 옛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비전을 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과거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비전을 재발견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24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그 두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그것을 밟을 때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 즉 밟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발을 옮기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서 말한 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아야 할 땅으로서 곧 지금 그들이 있는 그 모압 광야와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동서로는 해 지는 쪽 대해 즉 지중해까지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북쪽으로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까지 강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지경까지 확장한 적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팔레스타인의 작은 지역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북쪽으로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죄와 불신앙이 그것들을 얻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그 모든 지경을 이스라엘이 다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다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과거에 가졌던 옛 가치관과 옛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비전으로 삼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물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걱정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만나와 메추락으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멸하시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요단강 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부수고 거민을 멸절시킬 때와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골짜기 위에 머물게 하시면서 아모리의 5 왕의 연합군들을 부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 속에 그분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을 살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대적이 있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었고 정복해야 될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들이 직접 싸워서 그것들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헌신과 봉사와 순종과 노력과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전투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분이 직접 담당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뽑혀진 그 12명의 용사들 중에서 10명이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의 막강한 군대를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적군을 위해서 10만의 군대를 일으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렵고 장대한 가나안 땅의 군사들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말들을 기르고 마차를 만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연구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군대나 말이나 군사 전략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단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입으로 소리를 내서 반복적으로 읽고 암송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그가 백성들의 상수에 의해서 재판하는 모든 판결이나 혹은 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율법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그의 나머지의 삶 속에 어떻게 승리하고 형통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2장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고 나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무기가 되어서 엄청나게 불어난 요단 강물 앞에서 다리를 만들지도 아니하고 배를 만들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인간적인 대책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모여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맨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사를 훈련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전차 부대를 만들거나 고용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말들을 준비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다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앞서가고 백성은 뒤따라 나가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전쟁도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적인 계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곳에 온 외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곳 성대 캠퍼스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부흥이 나타나고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정말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웠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5장 2절에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온전히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수치가 아닙니다. 연약함도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수치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패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공동체 모두가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켰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무엇을 대하여 싸워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이성을 진멸하기까지는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헌신하는 경건의 삶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만나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냥 받아 먹기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결을 회복하고 비전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2달 동안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와 함께 지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는 것이나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불순종의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던지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뜻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만을 묵상하고 내 입술로 되뇌이며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비전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로 불평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하며 하나님 넘어져 있는 저희들의 영혼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가 꺾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